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 학교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잘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부모들에게는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거리두기 해제를 통하여 서서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사역으로 이 지역을 섬기며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침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지훈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영적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목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새 힘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섬기는 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 주셔서 맡겨진 교회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함으로 감사하는 감당하는 모든 교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성도들이 자랑하는 침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대통령 취임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국정 운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묶고 어려운 국정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땅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희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러시아의 침공이 멈춰지게 하셔서 평화와 안정으로 우크라이나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평화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이끌려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기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했고 오늘은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예배합니다. 전도위원회가 10시 50분 새가족부실에서 모입니다. 새가족부 기도회가 오후 예배 후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17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정교인 친목회가 다음 주일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성도님들께서는 12시 15분까지 대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 편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인증샷 이벤트를 5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말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 한하여 느티나무 빌리지를 자유롭게 예약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는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교구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주보의 일정을 보시고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주일부터 2부 예배 시간과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길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것 없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고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꽃 하나님께 헌화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날은 2부 예배를 마치자마자 너티나무 빌리지에 가서 정교인 친목회를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신청서를 받았는데 모두 265분의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신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형 버스 3대를 지금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뷔페 음식도 주문을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회복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또 참여해 달라고 이제 광고도 하고 할 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우리 빌리지 가실 분들은 편한 복장으로 오십시오. 구두, 양복, 넥타이 매지 말고 좀 편안한 복장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게 오셔서 예배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차를 운전하는데 막 100km로 막 쫙 달립니다. 그런데 정작 목적지도 없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 행복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 1절은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경외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차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입니다. 늘 가는 익숙한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을 켜놓아야지 안심되고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크, 아쉐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복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걸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 받았다, 이걸 우리는 요즘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을 아쉐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온 복이 있다는 이 단어가 아쉐르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아쉐르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가 잘생기고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복의 기준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 그게 다 성공했다, 이게 다 복 받았다는 의미로 세상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원하는 복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하는 것,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수고한다는 건 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바로 일터에서 일하면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방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냐 안 하냐, 이 목사가 이런 걸 묻는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도 내가 1억을 벌었어, 2억을 벌었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건물주라고 합니다. 빌딩 하나 주인 되어서 1층 세주고 2층 세주고 3층 세주고, 그래서 매달 월세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꿈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일해라. 영국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일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 노동은 의무요, 노동하지 않는 게으름은 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은 자기 자신을 마귀의 유혹 속에 던지는 것과 같다. 건강하다면 일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일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병든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사람을 만드신 원리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어그러뜨렸습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 수고한 만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일이 저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해도 그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갑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그만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도 추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게 남은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네?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범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악순환이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수고한 만큼 얻어서 수고한 만큼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1억을 벌였다, 2억을 벌었다,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수고한 대로 얻고 수고한 만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을 통해 행복을 누린다는 건 단순히 먹는 것, 입는 것, 이걸 채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수고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소득만이 아닙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건 의미, 기쁨, 보람도 있습니다.
내가 일한다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많으신데요. 나는 직장 안 다니는데요. 나는 가정주부인데요. 하는 분 계신데, 여러분 가정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일이라는 게 아무리 해도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표시가 나나요? 하루 자리를 비웠을 때, 친정에 갔다 오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일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아무리 힘들게 수고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정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집안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함에 보람을 느끼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존재 이유를 깨닫습니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제 헛수고했다. 정말 헛수고했다. 무의미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맥이 탁 풀리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썼습니다. 근데 전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득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헛되다고 할까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은 많아도 의미, 보람, 기쁨 없습니다. 그러니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도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주부는 집안일, 직장에 나가서 직장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도 건강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넉넉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삼시세끼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수고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내일 아침 이제 오늘 주일 마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될 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여러분 이러면 직장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지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일하면서 아이고 헛되다, 힘들어 죽겠다 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또 나에게 일 주셨네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네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저렇게 행복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는 어떤 행복을 누리게 하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먼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포도나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볼품 없습니다.
포도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포도꽃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포도도 꽃이 핍니다. 그런데 포도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드러지게 예쁘게 핀, 화려하게 핀 벚꽃처럼 그런 꽃을 피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볼품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포도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위험합니다. 포도나무는 왜 아름다울까요?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을 때입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이 말은 아내 때문에 가정에 기쁨의 열매, 위로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요? 가만히 있으면 포도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까?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종이로 다 감싸서 벌레가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포도가 맺힙니다. 그런 수고, 그런 손이 가야지만이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몽둥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때려 보십시오. 그럼 나무가 상할 뿐입니다. 오히려 더 나무가 시들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더 사랑해주고 더 보살펴주고 더 아껴줘야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연약합니다. 뚝 잘못 건드리면 금방 금이 쫙 가버립니다. 그래서 더 귀히 여기라고, 더 아끼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은혜, 그 축복을 담아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에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3대 식물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흔한 3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입니다. 이 3가지 식물들 중에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평균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이만큼 정도 자랍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 10m가량, 교회 천정까지 닿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 큰 나무가 되기까지 성장하는 것 더딥니다. 감람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내리고 그 사이에 정착하기까지가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처음 그 올리브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수확을, 올리브 열매를 따기까지는 한 최소한 20년 정도 걸려야지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란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는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 등불을 밝힐 때에 감람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감람류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출입구 문과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 천사상 만들 때에 감람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금으로 입혀서 그룹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유와 그리고 감람목재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감람나무가 흔한 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흔한 나무에서 나는 감람유와 감람목재가 왜 그렇게 귀한 것이 되었습니까? 흔해야죠, 그것도.
왜 그럴까요? 아름드리 나무로 감람나무가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한 20년, 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한 10년 되어서 조금이라도 뭐 먹을 게 있으면 다 따버립니다. 아이고 나 집 고쳐야 되는데, 아이고 이 책상 고쳐야 되는데, 요만큼 자란 나무 쏙 잘라가지고 금방 고쳐버립니다. 그러니 아름드리 나무로 크게 자라서 감람류, 목재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너희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는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철들래? 네 나이가 몇이냐? 내일 모레 30이다. 너 이제 40이다. 아직도 그러고 있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딥니다. 감람나무가 자라는 것 더딥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린 감람나무와 같지만 그러나 거목으로 자라서 하나님 성소의 등불처럼, 그리고 하나님 성소의 기둥처럼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자녀를 잘 가르쳐야지. 혹시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야지, 내가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야지, 그런 결심을 하신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신다면 그 결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결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반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행복이 와장창 깨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1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절에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함께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장소의 이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하나님 정하신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없습니다. 성전까지 걸어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걸어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다시 일주일 동안 돌아와 집에 옵니다. 그러면 한 번 올라갈 때마다 3주가 걸립니다. 3주는 37에 20일, 21일입니다. 그걸 1년에 3번 합니다. 63일입니다. 1년에 63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63일이 조금 기니까, 요즘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조금 줄여주셨습니다. 며칠로요? 1년에 54주 54일로 줄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1년에 54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어떤 복을 가지고 가십니까? 한 보따리 하나님께서 복을 싸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돌아갈 때에 그 어떤 복을 받아 가십니까?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 127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28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하나로 떼어 놓을 수가 없고 둘이 한 쌍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어 보겠는데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가정, 내 일터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6절 말씀에 나오는 평강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처음 왔거든요. 생전 처음 왔는데 교회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편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모든 것 계획하고 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취임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달력을 보면 달력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앞에 나오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여러분 집에 있는 달력,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달력, 그 달력의 제일 앞에 있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닙니다. 일요일, 주일입니다. 왜 달력의 주일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을 누리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일부터 예배하며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복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로 흘러갑니다.
이 복이 그냥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손자, 손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뭐 오래 산다, 장수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내가 누리는 이 복을, 행복을 내 자녀도,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 손녀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의 계승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예배를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예배 이벤트도 합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데 가정예배를 드리면 선물도 줍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계속 광고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아니 오늘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그냥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손자, 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터에서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얻는 것이 형통이고 행복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것이 평강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일도 주셨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무거운 짐덩어리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막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짐덩어리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 행복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이런 행복이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힘쓰고 있어서 회복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목적지, 행복에 여러분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일터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가 밤새 잠 한숨 자지 아니하고 일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경상함이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내 일터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그 길의 목적지인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행복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에 수고한 대로 얻는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편히 곤히 쉬며 잠잘 수 있는 평강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금방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진숙 집사님, 최순복 권사님, 김천일 장로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수술 받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박찬흥 집사님께서 지난주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남으신 우리 최순희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널 위해 일하시네. 위에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